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구원적인 믿음과 생활적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다시 삶 안에 살아나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원적인 믿음도 사람이 임종시에 보면은 그 분명한 확신과 좀 확신이 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확신이 좀 약하든지 확실히 분명히 확신하든 천국 가는 건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그 순간의 표정과 또 언어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서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늘의 상급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자기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침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그 믿음, 바로 생활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역으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풀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단어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태도,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적극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일터에서 일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탕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영역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이런 일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그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를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면은 좋은 일을 원하면서도 좋지 않은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더 집중하고 그를 더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되어서는 안 될 일에다가 관심을 두다 보면서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은 떨쳐버리고 돼야 될 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패배시켰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요. 다윗.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의 수준, 그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270 내지는 290cm라고 합니다. 세킬 오닐의 키가 216cm라고 그래요. 그러면 160cm에 된 어른과 100cm 된 아이하고의 차이 정도가 됩니다. 60cm 차이라는 거는. 세킬 온이라고 코비 브라인트하고 서 있는 거 보면 애하고 어른 서 있는 것 같죠. 차이가. 코비도 상당히 큰데도 워낙 세킬 온이 크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세킬 온일이 골리앗 옆에 섰다 그랬을 때 완전히 애래요. 애. 놀라지도 않으시네. 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이 55kg입니다. 여기 55kg 이하 많아요. 갑옷만 해도 사람 하나의 몸뚱치만한 갑옷이에요. 그러다가 이 칼날, 이 칼날이 7kg. 7kg 같으면은 웬만한 여자들은 운동할 때 7kg 무거운 겁니다. 이 창의 날이 7kg예요.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중동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삶 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크니까 이게 다 줄어든 거예요. 쫄아들어가지고 사울 왕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쟁 치면 이기는 사람. 그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골리앗 보니까 아예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용사들이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은 그 검투장에 나가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 창틀로 그 사울 대 사람 큰 거구가 물리시는 거 보고는 한 사람이 오줌 줄줄 사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그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오줌을 들들 떨주는 거야. 오줌을 줄줄 사고 있어요. 오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놀래갖고. 그럼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싸움쟁이들이 있었어도 워낙 그 골리앗이 크니까 나가서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택한 백성들인데 제사장 나라, 이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려고 하는 그런 그 택한 받은 백성인데 지금 뭐 겉모습만 보고는 쫄아서 나설 사람도 없으니 나서면은 힘을 뒤에 밀어줄 텐데 나서야 뭘 힘을 밀어주죠.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게 계신데 이 소년이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10대 청년이 딱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고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그리고 블레셋 모든 군대들 그 시체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도 감동이 되죠.
하나님 너무 감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 내 상상인데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서요. 이야, 하나님이 뻘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용사들, 평소에 싸움 잘한다고 자랑하던 그런 놈들 다 지금 죽었는데 소년이 나가서 막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최고의 칭찬이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겁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온 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다 이게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지은 우주 만물을 혼자서 좋아하면 뭐합니까? 옆에서 함께 좋아하고 박수 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감동이 별로 안 하더라도 감격적으로 그냥 하나님 지으신 이 하늘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시원한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도 번쩍만쩍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뭘 반응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이 대지와 이 숲과 강과 바다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개척교회 힘들게 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막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굉장히 친하다. 시장이 도와준다. 한 놈이 있다가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하고 동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기죽겠구나 싶어 옆에서 가만 보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눈물이 팍 나더라는 거죠. 살기는 어렵고 이래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가깝고 친하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가르치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블랙마운틴에 가서 베리 린턴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거의 이제 9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요. 저하고 34년 만에 만났어요. 그때는 아주 날씬하고 아주 멋있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몸무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의 짧은 나하고 같이 있은 시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34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는 대구에 가서 영남신학교 가서 부흥회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첫 막교를 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이름이 원래 대구교회인데 작년에 이름이 늘 푸른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차례로 안 보이는데 막상 가서 그 총장도 알더라고요. 가서 물어보고 가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역사에 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1981년 11월 15일 날 천막교회 시작을 한 김인식 전도사로 딱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면 내 메모를 보면 그해 8월 달에 순천 선교사들이 지은 요양소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8월 달에. 그 직전에 교회에서 막 피를 토하고 이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그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막교를 하고 나서 하자마자 해가 바뀌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들어왔거든요. 길이 갑자기 열려서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6개월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6개월 사이에. 근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도 그 교회 역사의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분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갈 때 이제 나가면 죽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던 것도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 3년 이상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거든. 개척교회 천막교회 한다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때 제 믿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나의 질문이었고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김인식 깨끗하면 깨끗이 내가 나가서 하나님 열심히 할 텐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요양소에 가서 약 주고 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서 나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에 와서 유학 와서 하나님 역사에서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얼마 되질 않아요. 다 6개월 미국에 와서 고침 받을 때까지 1년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량을 가르쳐 주셨고 나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좀 더 기다려서 내가 답답해서 왜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왜 뭐 하십니까? 역사 한번 해버리시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역사에 대한 기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당신도 책임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 뭐 창을 내더라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고백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 존재하잖아요. 지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8절, 4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역사를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적지만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플러스 당신의 능력을 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을 보고 다 움츠리고 뒤로 빠지려고 할 때 다윗은 골리앗이 지금 막 나옵니다. 엄청난 그가 나오는데 마루 가까이 올 때 다윗은 천천히 달려가죠. 골리앗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하나님을 함부로 일컫는 이놈을 내가 처리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싶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딱 꺼내서 물매로 던집니다. 근데 그 이제 돌이 보통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테니스 공만 한 거예요. 전구공 공만. 그 공만 한 것이 돌인데 그것이 이게 물매를 돌다가 던지면 속력이 가속화돼서 쫙 날아가는데, 그러나 그게 다윗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그거 날아가서 그게 맞아가지고 그냥 박히겠습니까? 그 뭐 골리앗이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돌덩어리였을 텐데 받치면 튕겨나오지 그게 박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세니까 하나님이 그다가 힘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막 로켓이 꼭 날아가서 꼽히지 이마하게 이게 뚫고 들어가 버린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힘은 없지만은 믿음으로 담당하고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증가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여기에 돌이 콱 박히니까 그 박히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까무러쳐 버렸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당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할 때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데요. 그 모사님 캠프를 2단 사교 집단 그 소위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내고 모였다는 것 자체가 논리에 안 맞죠. 합리적이 아니죠. 그때만 수십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좋은 교회를 놔놓고 그 교회 같지도 않은 사교 집단 그소에 가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누가 뭐라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이 빨랐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 믿으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우둔해 보이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이 속에 불이 되어서 남은 아니라 그래도 내 속에 불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 지금 성도의 3분의 1도 안 됐는데, 모든 면에서 3분의 1도 저는 안 됐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때는 별로 안 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에스크롤 오픈하면 2달 반 안에 120만 불이 필요해서 캐시가, 그러면 어디서 2달 반 만에 120만 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믿음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약간 맛이 가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막 앞뒤도 안 가리고 가다 보면 그게 된 거예요. 믿음의 적극적인 어떤 뭔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 그 속에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새 성전 안 됐지만 이 새 성전을 14년 전에 우리가 입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지었죠. 적게해서 이제 2001년 12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그 지을 때도 뭐 돈을 뭐 하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을 때 은행에 론하고 해서 지으려고 다 했다가 감동이 있어서 은행 론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믿음으로 지어서, 그래서 짓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했지만은 원래 없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냥 믿고 행하면은 그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고 해서 당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따져보면은 믿음의 작품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 이곳보다도 더 나은 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2달 반 만에 우리 300만 불 캐시로 내기로 작정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 자리가 절반은 비지 않을까 싶어요. 야,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드디어 이게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질문이 없었어요. 어떻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아닌 그런 겁니다.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이 있어서 정말 성령 감동하시면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있으면 제가 앞장서야겠죠. 그래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면 10명만 집을 딱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무슨 일 있으면 내 집부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 순간이면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역사 일어나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기대입니다. 아,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야단 맞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십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인간의 평균 중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고요. 어려서 하지만은 하나님을 결국은 모세는 믿고 나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변명을 많이 늘어놓죠. 아예 몸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어려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자꾸 변명거리를 늘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기대하고 그 일에서 내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000명, 남녀노소 한 2,000명이 들판에서 해는 저물고 쉽게 영화 춥고 배고픈 거죠. 제일 불쌍한 것이 춥고 배고픈 겁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6.25 때 경험해 본 거예요. 춥고 배고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를 가지고 5,000명, 장정 5,000명, 남녀노소 한 2만 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오병이를 가지고. 이 오병이요, 적은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요. 내가 환경 처리 조건이 다 다른데 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큰 이마에 박히니까 그냥 혼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 칼도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 골리앗의 칼집에 꼽히는 칼을 자기가 뽑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심장을 찔렀을 것 같아요. 심장을 꽉, 피가 팍 튀어나왔어요. 그 죽었어요. 목을 뺐습니다. 그걸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만 보고 그냥 같이 힘주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그냥 그렇게 죽는 걸 보고는 전부
아유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이 남북에 갈리기 전이니까 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달려가서 막 죽였어요. 다 저러 뒤에 피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서 믿음으로 딱 치고 나가니까 갑자기 다 일어났어요. 그냥 그 보는 순간에 이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막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쪼려 있던 이 사람들이 막 괌이라는 괌을 다 지르면서 달려가서 막 블레 사람들 혼비백산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뜨거움을 불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믿음을 하는 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저르게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다지고 더 강력한 믿음이 됐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 끄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앞장서면 적어도 이스라엘 유다인 섬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고함이라도 지르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운동 경기할 때 이 기싸움이고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벌써 마음으로 위축되면은 그 게임을 해봐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패배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난 요즘 레이커스라는 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못하니까. 레이커스가 잘할 때는 마치 레이커스가 내 팀인 것 같아. 챔피언전 붙으면 그냥 뭐 만사를 제쳐놓고 괜히 내가 열이 받쳐가지고 말이죠. 내가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앞장서고 싸우고 승리하는 편을 다 드는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약한 사람들 겉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담을 나감으로 말만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을 들으면 나도 가슴이 떠오르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담대하게 나가. 이게 불이 붙는데 실패한 얘기 이런 거 들으면 남의 마음속에 있는 불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담담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미래를 바라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열정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믿음적인 믿음의 사고와 언어와 살아가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예배될 때는 막 할렐루야 믿고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전부 쭉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시로 사탄이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잖아요. 괜히 그러지 마. 사탄이가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처음 아침에 나와서 아침부터 뭐 이러면서 그냥 피곤해 그러고 날씨가 왜 이러나 그러고 짜증스럽게 시작하면 그 하루는 그냥 날아나. 아침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그 능력, 에너지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막 소망이 넘치고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그를 다 함께 기뻐하면서 시작해야 되죠. 빨리 나와! 그러면서 아침부터 열을 내면서 막 가서 그렇게 아이들하고도 찬송 부르면서 그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수준을 아침부터 높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를 부정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서 문제에 눌린 게 아니라 문제를 밟고 나가는 거죠.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 그러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기가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솟아나고, 그것 때문에 더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뚫고 그냥 나가면 내 믿음의 이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관적인 크리스찬,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비관적인 크리스찬,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가 나 위해 죽고 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비관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관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모순입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비관을 줘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를 기분 더럽게 만드는 그 사람도 함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만난 그 철옹성 같은 성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1회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를 때 함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말하지 말라는 말을. 말하도록 뒀으면 시끄럽게 와글와글 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와글와글. 여러분이 오는데 내 뒤에, 내 옆에 앉은 분이 우리 제안이하고 자리가 따로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표를 늦게 사서. 그래서 근데 옆에 사람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우리 제안하고 자리를 탁 바꿨죠.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앉는데, 둘이 이제 남자끼리 둘이 앉았어요. 근데 뭐가 얘기 한마디 주고받더만 뭐가 통했나 봐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떠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자인데,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무리가 와글와글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지 마라. 말을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야, 이제 우리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냥 돌기만 해서 성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웃기지 마라. 에? 우리가 칼을 갈고 살겨도 싸워야 되지. 이렇게 무슨 가만 돌기만 뭐하냐? 그 한마디만 뻑긋하면 맞다. 막 이러다 보면 와글와글 하면서 전부 안 된다 소리만 와글와글 하고 한 바퀴 돌거나 그다음부터는 안 갔을 거예요. 미쳤냐?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말을 안 하면 이 속에 이게 쌓이거든요. 에너지가. 열받쳐갖고 말하니까 자꾸 에너지가 쌓인다. 그 나중에 함성 지르할 때 평소보다도 한 10배는 더 큰 소리로 이 쌓인 게 확 터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 기가 나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왜냐하면 말에는 큰 힘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할 때 말 한마디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여자들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좀 남편이 뭔가를 받아서 지금 막 뜨거워졌는데 말 한마디로 그냥 왕창 다 깨뜨릴 수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암이 굉장히 보통 새보다 빠르게 번져나가듯이 부정적이 훨씬 빨리 그냥 번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적어도 지도자는 부정적인 사이드로 간 사람은 지도자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전체를 망가뜨려버립니다. 긍정적인 그런 사람, 긍정적인 사이드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지도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로 연구해도 무한한 연구가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해도 무한한 연구, 안 들어가면 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지도자는 부정적인 지도자가 되면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린다. 긍정적인 지도자.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 긍정적인 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비판적인 것과 창조적인 것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창조적인 사람들은 비판하기 앞서 문제를 놓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랬고요.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를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아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조금만 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물리치고 다시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으로는 한다고 어느 순간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을 붙여준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적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 속에서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삶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며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